식모 출신으로서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고 그 어려운 여건 가정에 태어나서 가족을 이끌어가면서 식모로서 이렇게 생활에 도움이 되면서 목사가 되기까지 어떻게 더 전도해야 됐는가, 큰 은혜 받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밥 한 끼도 못 먹는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는 남편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제가 잡초 같은 인생을 살면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미용실을 제가 경영하면서 빚을 많이 져서 절망 중에 빠져서 정말로 이제 제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그 절망 중에 있을 때 우리 박변선 장로님 간증을 듣고 13년 전에 간증을 듣고 제가 그 간증에 미쳐서 우리 박변선 장로님이 시키는 대로 전도에 미쳤더니 지금은 전국과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는 축복의 통로 미용실 전도왕 김묵희 목사입니다. 예, 우리 무선 마이크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100번 듣는 것보다는 한 번 보는 것이 더 중요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전도했던 사실, 또 제가 13년 동안 우리 박변선 장로님 따라다니면서 있었던 역사를 잠시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보여주세요. 지금 저에게 시간이 50분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시 40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진돗개 전도축제. 우리 노래 한번 부를까요? 진돗개 전도축제. 예, 됐습니다. 예, 진돗개 전도축제 주강사 김묵희 목사. 예. 우리 전도축제는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전도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님들도 다 이제 능력 있으시고 뭐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목사님들이 강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강사 될 자격이 1%도 없습니다. 1%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주강사가 됐는가? 제가 우리 박변선 장로님 말씀에 순종했고 미친 듯이 전도했더니 저같이 1%도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게 주강사가 돼서 너무너무 제가 감동이 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항상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전도축제 지금 몇 회지요? 지금 이 전도축제 몇 회지요? 762회. 예, 지금 762회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도축제 1회 때부터, 초창기 1회 때부터 제가 박변선 장로님 따라다니면서 여기 저기 끝에 우리 둘째 딸 오엠이, 두 번째 제가 김복기 집사 13년 전부터 따라다니면서 제가 참 길치고 좀 음치고 다 정말 나쁜 건 다 갖췄지만 우리 박변선 장로님 따라다니면서 어마어마한 훈련 받고 순종하면서 따라다녔더니 이렇게 제가 1회 때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여기는 새 에덴교회 수강성 목사 교회입니다. 여기 교회는 저 같은 사람 갈 수도 없는 처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에 미쳤더니 여기 강사들 8명이 갔는데 저만 앵콜을 2번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1년에 3번을, 아니 한 달에 3번을 갔다 왔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7년 전에 저기 청주 순복음교회 갔더니 철야 예배 때 제가 집사 때 집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철야 예배 때 한 1,500명 모였어요. 어떻게 1,500명인지 아냐면 이 한 칸에 100명씩이래요. 그러니까 15칸 꽉 찼어요. 제가 집사 때 갔습니다. 저는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풋내기 목사입니다.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60의 목사가 됐는데 제가 집사 때 집회를 갔는데 1,500명이 철야 예배 때 앉아 있는데요. 제가 집사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간증만 했잖아요. 근데 그 성도님들이 다 손을 내놓고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막 박수를 막 교회 떠나게 치니까 저 같은 풋내기 집사인데도 막 능력이 나타나더라요. 믿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위기. 우리 분위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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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뭐 100명도 안 되겠는데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명이 앉았어도 여러분 아멘을 잘 하시고 박수를 잘 치시고 잘 웃으시고 호응을 잘 해주시면 1000명 이상 될 걸 믿습니다. 예,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지요? 예, 담임 목사님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예, 설교하실 때 잘 박수 치시고 아멘 잘하고 그때 목사님 가장 행복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사님이나 목사님 대우하는 것은 아멘, 또 할렐루야, 또 웃어주고 박수치고 이것이 대우해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 제가 집사 때 갔는데 7년 전에 갔는데 제가 능력이 나타나요. 집사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중요하다. 여러분 강사나 목사님 이렇게 나와서 간증을 할 때는 여러분 은혜가 조금 든데도 아멘 해주시고 웃어주시고 박수 쳐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1000명이 앉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해주세요. 예, 여기 제가 세해된 교회 목사님 교회 제가 8명이 장경동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박병선 장 8명이 갔는데 저만 앵콜을 2번 받았다니까요. 이런 때는 박수 한번 쳐도 될까요? 예. 한 달에 3번 갔는데요. 제가 미용실 20년 경영했습니다. 대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신도시에서. 그러다 빚을 졌어요. 신도시에서 미용실을 크게 차리다가 욕심을 부리다가 빚을 많이 졌는데 제가 미용실을 20년 경영했지만 제가 그렇게 열심히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어도 그렇게 돈이 많이 벌리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생명 걸고 전도하고 목숨 바쳐서 전도하고 미용실을 버릴 만큼 전도하고 박병선 장로님의 무조건 순종하고 제가 전도했더니 4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 예,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이렇게 강사님께 분위기 띄우는 것도 중요해요. 예, 넘겨주세요. 예, 제가 여기 교회도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갔다 왔는데 참 제가 감격스럽습니다. 제 식무 출신이잖아요. 거지 같은 인생이잖아요. 잡초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어찌 우리 박병선 장로님이 저 아주 감독이셔요. 감독. 예, 아주 13년 동안 계속 저를 훈련시킵니다. 예, 제가 이렇게 교회 가서 간증할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전도단은 이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미용실 전도. 예, 우리 미용실은 맨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신도시에서 제가 빚을 많이 얻어갖고 돈을 많이 벌러 미용실을 크게 차렸는데 손님이 없어서 제가 정말 빚도 많이 3천만 원 이상 빚을 져서 그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박병선 장로님 13년 전에 그때 만났거든요. 예, 그때 초창기에는 손님이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나중에는 손님이 많아서 막 손님이 몇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 미용실은 학생들이 수백 명이 몰려왔습니다. 한 8개월 1년 지나면서 전도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수백 명이 몰려와서 저는 전도를 본업으로 했습니다. 미용실은 부업, 전도는 본업.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이걸 보면서 이제 적용하셔야 돼. 예, 넘겨주세요. 이건 어떤 장면이냐면 제가 머리를 깎고 돈을 받을 때 얘들아, 니들 이제 예수 믿으면 겉은 공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요? 진짜지. 제가 정말 돈을 버릴 만큼 미용실을 버릴 만큼 전도에 미쳐서 전도에 아주 미용실 제가 소문이 세개 났어요. 미용실 전도한 또 전도에 미친 아줌마 이제 아주 3가지 제가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이 전도에 미쳤어요. 넘겨주세요. 예, 저는 아침 7시부터 미용실은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이제 관계 전도했고요. 그 전에도 아침 7시부터 얘들아 3남매를 가르쳐서 경혜야, 혜미야, 경원아 밥 차려놨으니까 니들 밥 먹고 가라. 그리고 제가 아침 7시부터 학교 가면 수백 명 학생들이 복음을 전해요. 노방전도. 예, 이게 노방전도 하는 겁니다. 아침 7시부터. 예, 넘겨주세요. 학생들이 수백 명 이제 밤 12시까지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예, 이거는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제가 한 1000명 다니는 교회를 집사 때 다녔는데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개척교회 다니면서 제가 머리 공짜로 파마해주고 공짜로 컷하면 사람들이 수십 명이 몰려와요. 개척교회를 제가 전도해주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구나.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중심을 보셔. 네가 얼마큼 영혼을 사랑하냐, 네가 얼마큼 헌신하느냐, 네가 얼마큼 전도에 비춰 그 중심을 보시는 거.
예, 넘겨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저기 화면을 보면 진돗개 전도축제 화면에 온 천지 미용실 전도축제를 대회를 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을까 여기에 신경 안 쓰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여기 미쳐가지고 온 천지 미용실에 대회를 하고 전도축제 대회를 하고 제가 미용실을 하니까 어떤 80 먹은 할머니는 여기가 머리하는 미용실이에요 아니면 여기가 전도축제하는 데에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제가 전도에 미쳤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여기는 우리 둘째 딸 혜미 25살 때 저랑 같이 미용실 했어. 얘는 아주 멋쟁이고 공부는 싫어하고 여상 나와서 저랑 같이 미용실 했습니다. 예, 아주 공부는 싫어해요. 저는 공부가 싫대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랬습니다. 예, 이제 우리 둘이 한 예, 저는 이제 음치입니다. 길치, 음치 아주 나쁜 거 다 가졌어요. 근데도 저는 항상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력하는 스타일입니다. 우리 박병훈 장로님이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 목사지만 김복희 집사는 참 머리는 둔한데 노력하는 스타일이에요. 노력하는 스타일. 저는 엄청 노력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섰겠지요? 예. 이제 제가 그 전도축제 1회 때부터 이제 찬양하는 티켓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 이거는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 제가 6부작을 나갔어요.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2개만 냈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이제 나간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예, 이것 때문에 제가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내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짜로 머리 해주면서.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적용하셔야 돼. 우리가 성경을 66번 읽어도 적용을 안 하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 읽을 때는 내 말로 내가 적용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적용할 때 역사는 일어날 걸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스푼 맞게 하시는 분은 나도 스푼 맞게 하면서 공짜로 주면서 전도해야지. 또 세탁도 하시는 분은 그렇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박병선 장로님이 이제 박사학위 따실 때 저같이 부족한 사람 우리 딸이랑 제 듀엣으로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는 것을 믿으십니다. 예, 넘겨주세요. 제가 축복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에 가난해서 아버지가 저 4살 때 세상을 빚을 다 북지고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떼거리도 없고 옆집에서 밥을 훔쳐먹고 거지같이 살았지만 그때부터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고 생명 걸고 우리 어머님이 전도하시고 교회 청소하고 종치시고 생명 걸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걸 보면서 그 어머님이 국민학교를 나와서 가이가 기자를 몰라도 어머님이 손만 얹으면 병자가 낫는 그런 능력의 어머니를 보면서 야 나도 어머님처럼 살 거야. 그리고 어머님의 축복이 나한테 오기를 바라서 제가 날마다 어머님한테 안식기들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큰언니 우리 언니들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가 우리 국민학교도 안 넣어주고 뭐 아무것도 재산도 안 주고 해준 게 뭐가 있나 원망할 때 저는 원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거 없어도 우리 어머님이 나한테 믿음을 물려주고 나를 기도해줬다면 그것이 재산이다. 그리고 어머님을 존경했더니 그 축복이 큰딸 둘째 딸 빗겨서 셋째 딸은 저한테 그 축복이 다 왔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믿습니까? 예, 공경해주세요. 이거는 자랑이 아니라 우리 둘째 딸이 미용실 했잖아요. 아주 공부하기 싫고 다마다 날라리처럼 옷 입고 놀러 다니고 밤 12시에 오게 2시 와서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3남매를 뒀는데요. 큰딸도 우수생 공부 잘하고 아들도 우수생 공부 잘하는데 얘가 어쩌면 그게 속을 새게 공부를 안 하는지 잠을 못 자고 그렇게 날라리처럼 옷만 입고 다녔는데 우리 혜미가 엄마 나는 공부에 관심 있고 엄마처럼 미용실 할래. 엄마랑 같이 미용실 할래. 그래, 너랑 미용실 하자. 너는 멋쟁이라 미용실 하면 잘할 거야. 미용실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비웃었습니다. 아니 자식을 대학을 가해야지 자식을 대학을 보내야지 미용을 시키냐고 다 비웃었는데요. 20년 전에 저는 자식을 개성대로 교육을 시키고 개성대로 했더니 우리 둘째 딸이 그때 당시 공학박사 여러분 대전 카이스트 아시죠? 그때 당시 대전 카이스트 공학박사를 시집가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어마어마하게 축복받고 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사위가요 공학박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인격이 교수요. 인격이 너무 인격이 좋아요. 지금 5년, 7년, 8년 살았는데 싸움 한 번도 안 할 정도 인격이 너무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 인격이 중요합니다. 예, 제가 봐봐요. 식모 출신에다가 거지 출신에다가 자초 같은 인생을 살고 피눈물 흘리고 제가 정말로 제가 1000명 다니는 집사로 다니면서 교회에서 소문날 정도로 김복희 집사는 우는 집사 김복희 내가 날마다 교회 가서 울어서 힘들어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힘들어서 그렇게 제가 40년 50년 동안 인생 그 잡초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날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생명 걸고 전도했더니 전도자는 영원한 스타 믿습니까? 전도는
영원한 스타입니다. 제가 스타 됐어요, 안 됐어요? 스타 됐지요? 이것이 저의 간증이고 저의 증거입니다. 제가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스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돈을 주고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고 싶으니까 13년 전에 우리 박병선 장로님 만남에 축복을 줬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저는 그 노래 좋아해요. 믿습니까? 그 노래 가사가 좋아, 가사가 좋아. 우리 만남은 우연이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CTS 방송, CBS 방송 7번 나갔고요. 한 번 나가기 힘듭니다. 7번 나갔고요. 그뿐만 아니라 국민일보, 저처럼 여자 목사라서 국민일보 많이 나간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잡초 같은 인생, 식물 같은 인생, 거지 같은 인생이지만 생명 걸고 전도했고 우리 박병선 장로님한테 날마다 혼나면서 제가 누구한테 혼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도 효녀딸 한 번도 혼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도 제가 이기고 살아요. 근데 우리 장님한테만 매일 혼나고 삽니다. 그래도 제가 따라다니는 이유가 우리 박 장로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제가 복을 받고 전도에 이제 불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고 지금까지 따라다녔습니다. 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 2분 전 지금, 예? 2분 전 1시인가요? 몇 시에요? 12시, 예, 2분 전 12시입니다. 제가 1시에, 아니, 12시 50분에 딱 끝나겠습니다. 50분.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돼.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첩을 셋이나 얻어줘서 그 첩들이 아버지를 보셔서 논밭을 시골에서 다 팔아먹고 아버지가 화병으로 40 초반에 돌아가셨습니다. 식구는 10명인데. 그러니까 논밭을 다 팔아먹으니까 시골은 뭐 공장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10식구는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산꼭자기 오막사에 이사가서 그야말로 하늘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먹을 것이 없어서 옆집에 밥을 훔쳐먹고 참 그지같이 살았어요. 그때 이웃집 권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기쁜 소식 복음. 애기 엄마, 남편은 죽었고 식구는 10명이고 이 집에 살 길은 하나 있다. 예수 믿으면 이 집은 산다. 예수 믿은 이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다. 그 말씀에 우리 어머님은 정말 그 말씀을 100% 믿고 그때부터 예수 믿고 평생을 교회 청소하시고 평생을 종을 지시고 평생을 전도하시고 평생을 하나님 위해서 사는 모습을 제가 어머님을 보고 어머님의 영향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국민학교를 가는데 우리는 국민학교 아무도 못 가요. 우리 언니, 우리 둘째 언니, 큰언니 아무도. 저도 국민학교 못 가요. 우리 동생과 저는 일찍이 가마떼기를 갖고 산에 가서 나무를 긁어다가 불을 떼야 됐고 일찍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바구리를 들고 들로 다니면서 쑥을 3바구리 4바구리 쑥을 삶아 먹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국민학교를 간다는 생각 아무도 못했어요. 9살까지 국민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 뒷동산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어서 그때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동생과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처음으로 교회를 갔더니 제가 옥토인가 봐요. 교회를 가서 제가 정말 그때 또 불을 받았습니다. 우리 13년 전에 박병선 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전도에 불을 받은 것처럼 어린 시절에 제가 9살 때 교회를 갔는데 불을 받았어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불을 받았는데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예쁜 선생님 훅가시를 이렇게 듣고 신부 저고리 입고 검정 치마 입고 여러분 배고프지요? 그때는 배고픈 시절입니다. 50년 전에. 여러분 배고프지요? 여러분 국민학교 못 갔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예수만 잘 믿고 여러분 전도 잘하고 예수 잘 믿고 기도만 잘하면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이야기, 요셉 이야기, 다온 이야기를 들려주는 제가 꿀맛. 야, 나도 국민학교도 못 가고 가마떼기 갖고 나무로 다니고 쑥도 들어서 먹고 살지만 나도 요셉 같은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제가 그때 꿈이 들어갔습니다. 비전이 들어갔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어린 시절에 꿈을 갖고 야, 내가 국민학교를 못 가지만 나도 요셉 같은 사람이 될 거야. 그 꿈이 비전이 들어가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요셉 같은 사람이 되려면 내가 최소한도 국민학교는 나와야 되겠지. 월사금도 안 주고 엄마가 학교 가지 말고 나무라 그러는데요. 제가 강제로 저 혼자만 국민학교를 다해서 최고의 학벌 국민학교를 저 혼자만 졸업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국민학교, 그때 국민학교는 지금 박사학위나 똑같아. 그때 당시. 야,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철이 빨리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싶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쑥만 삶아 먹고 사는데요. 하나님, 저도 쌀밥 먹고 싶어요. 우리 가정을 살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었습니다. 이웃집 아줌마를 통해서 얘야 저희 대전에 식무 가면 50년 전에요. 제가 50년 전에 대전에 식무 살았습니다. 얘야 대전에 식무 가면 한 달에 500원 월급 준대. 50년 전에 500원 월급 준대. 그때 500원이면 식구들 다 먹고 살만해요. 그때 값어치가. 그 말이 번쩍 들려서 제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싶어서 월급 500원을 받고 제가 대전 선화동에 식무 사려러 와서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머, 우리는 전기불도 없고 아무것도 시계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원시인같이 사는데 대전에 와보니까 전기불도 있고 텔레비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전화도 있고 다 있어요. 무엇보다도 쌀밥을 실컷 먹어. 쌀밥을 실컷 먹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쌀밥을 실컷 먹어서 야 내가 이 집에서 10식구 밥 해주고 식모 살고 내가 순에서 피나도록 일을 해도 쌀밥 실컷 먹으니까 신난다. 나 이 집에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요. 그것도 잠시 그 집 언니, 큰언니, 둘째 언니가 저를 무시하고 오빠가 저를 무시하고 아이고 이 더러운 년이 이 시골 이 촌년이 와서 밥을 못 먹겠네. 더러워서 못 먹겠네. 그것도 그럴 것이 제가 머리 한 번도 깎아본 적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리고 옷을 1년이었도 안 빨아입고 이가 드시드시러 그리고 왔어요.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언니 그 오빠들이 더러운 이 시골 촌년 내쫓아야지 밥을 먹지 밥을 못 먹겠다고 날마다 데모를 해갖고요. 그 마나님이 40대 되는 마나님이 어쩔 수 없이 저를 월급 500원 줘 내쫓았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밥을 못 먹겠다니 어떻게 하냐 내쫓았습니다. 그때 제가 검정 보따리를 들고 귀신 같은 모습으로 제가 좀 선풍이 좀 틀어드리니까 굉장히 더우네요. 제가 강의를 좀 열정적으로 하니까 땀이 많이 나요. 예. 이봐요. 우리 장로님이 물도 갖다 주잖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집에서 쫓겨나면서, 대문 밖에 쫓겨나면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제가 거지 같은 모습으로 이 집에서 쫓겨나지만 저는 반드시 성공한 모습으로 이 집에 와서 이 집을 청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정처 없이 기차를 타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무작정 간 것이 서울이었습니다. 정처 없이. 그때 완행열차인가 뭐를 타고 6시간인가 몇 시간을 타고 서울을 갔어요. 가서 서울에 가니까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뚜리번 오니까 종업원 구함, 우레옥 종업원 구함. 그래서 저기 들어가서 제가 정말로 식당 생활 2년, 식모 생활 2년 더 하고 그리고 공장 마지막에 가발 공장에 들어가서 기술을 배웠더니 월급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월급 받는 거 다 시골로 붙여서 우리 어머님을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드리고 빚을 갚아드리고 우리 어머니가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을 닦았을 때 야, 너 때문에 살았다. 우리 가문이 너 때문에 살았다. 너는 효녀딸이다. 그렇게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 제가 안도감이 들어서 야, 그렇다면 나도 공부 좀 하고 싶다. 내가 식무 살을 때 그 언니 주인집 언니는 무슨 복을 타고 나서 가방을 두고 신교복을 입고 고등학교 가면서 저를 무시하면서 야 이년아 나 학교 갔을 때 내 수건 쓰지 말고 들었냐나 그러면서 학교 갔을 때 제가 피눈물 흘렸거든요. 저 언니는 무슨 복을 타고 나서 가방 들고 대전 여상을 학교 가고 나는 이렇게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 나고 찔찔 흘리면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이래야 되나 제가 피눈물 흘리면서 나도 교복 입고 학교 좀 다녀왔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럼 제가 방에서 많이 울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 어머님을 살려놓고 제가 나는 공부를 못해도 좋다. 나는 교복 한번 입어본 게 내 소원이다. 그리고 제가 교복 입고 싶어서 그때 당시 22에 인가도 안 난 학교, 그때는 인가 안 난 학교 많이 했어요. 인가도 안 난 학교, 성서고등학교로 제가 22살에 들어갔는데 정말 시험만 보면 5점, 10점, 15점 그 이상 넘어간 적이 없어요. 공부를 못해갖고. 그래도 제가 거기서 또 꿈 한 가지를 또 제가 얻게 됐습니다. 그때 전국에서 가난한 애들이 다 모여서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천재들이 다 모여요. 음악 천재들이. 얼마나 고등학생들이 음악을 잘하고 이제 그 피아노 잘 치고 기타도 잘 치면서 우리 남녀 학생들이 뒷동산에 가서 남녀 학생들이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화를 바라보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아직 끝까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찬양을 하고 막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2시간 3시간 우리 남녀 학생들이 찬양을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정말 내가 부자 같은 기분이 들고 얼마나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 제가 음치고 제가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지만 저는 찬양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또 이런 꿈을 꿨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여러분, 꿈은 공짜입니다. 가난해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없어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세요. 저 지금 이렇게 늙었지만 66세지만 지금도 기타 배우러 다니고 하모니카 배우러 다니고 저는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멋있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제 그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못하고 남들이 비웃고 공부 못한다고 선생님도 저 무시했지만 저는 찬양사역 꿈을 안고 이제 제가 졸업을 하고 25이 됐는데 중매가 들어왔어요. 중매가 들어왔는데 우리 친구가 중신해줘서 대전에서 손을 봤는데요. 우리 지금 사는 남편 오기석 지금 장로가 됐습니다. 그 남편하고 손을 봤는데요. 우리 남편이 언어장애입니다. 언어장애. 지금은 전부 다 언어장애가 풀렸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저랑요 노방전도 날마다 노방전도다니다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있습니다. 전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능력을 줘요. 저같이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같이 공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책도 많이 못 읽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훌륭하시고 이렇게 대형교회지만 저는 지금 작은 교회 목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믿습니까? 전도하니까 능력을 줘요. 하나님이 능력을 줘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로 이제 우리 이제 남편하고 손을 봤는데 우리 남편이 저를 제일 처음 만났는데 이래요. 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 막 몸뚱이를 흔들면서 김양을 나는 영원토록 사랑하고 아니 그 말을 5분이 가도 못 꺼낸 거예요. 몸뚱이를 흔들면서. 여러분 그 말도 듣는 사람이 몸이 흔들어요 안 흔들어요? 막 몸도 흔들고 얼굴도 흔들고 다 막 아주 사지를 다 흔들고 있어요. 제가 정 떨어져서 그날로 제가 서울로 가락공장에 갔어요. 내가 저런 말도 듣는 인간하고 내 결혼하면 사람이 아니 그러고 갔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그렇게 말도 듣고 뭐 국민학교 빼기도 안 나왔는데도요 얼마나 깡다구가 있는지 서울까지 쫓아와서 김양이 허락을 안 해주면 나는 대전에 안 내려갑니다. 나는 대전에 안 내려가. 그래갖고 가락공장 앞에서 쭉 치고 있어요. 맨날 며칠. 근데 제가요 한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제가 저 불쌍한 남자가 말도 듣는 남자가 나랑 결혼하자고 쭉 치고 안 가고 있는데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마음을 줬어요. 야 너는 별거냐. 너 옛날에 식무 살았잖아. 옛날에 공장 사고 식나 사고 너도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어. 그 사람 무시하지 마. 그런 생각이 들어갔고요.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냥 결혼을 했어요.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결혼했더니 제가 그 대가집으로 40년을 받았습니다. 불쌍해서 결혼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좋아서 결혼해요. 불쌍해서 결혼했더니 제가 그 대가집을 어마어마한 대가집을 제가 40년 동안 남편이 말도 듣고 고집세고 말도 듣고 그러니까요 회사만 가면 쫓겨와요. 말도 듣고 고집세니까 회사 생활을 못해요. 그래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들었어요. 방 안에 들어. 그래서 제가 미용실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요 대전에서 이제 뭐 남편은 병들어서 들어오는데 할 게 없어요. 단칸방에서 4명 애들은 3남매 5명이 사는데 우리 남편은 들어오니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또 결혼하고서도 또 파출부 선생님네 파출부 다녔어요. 애기 데리고 우리 아들 데리고. 그때 제가 통곡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어린 시절에도 부모 가난한 부모 만나서 식모 살고 오만 고생 다 했는데 결혼해서도 저렇게 장애인 남편 만나서 내가 또 식모로 살다니요.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 저도 사업하고 싶어요. 사업하고 싶어요. 아니 아무 돈도 없고 아무 미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사업하고 싶다고 떼거지를 쓰니까 하나님은 떼거지를 써도 구하라 쉴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 두드리라. 그 말씀이 여러분 해당되는 걸 믿습니다. 막 떼거지를 썼어요. 돈도 없고 새빵살이 사는 주제에 남편 들어오는데 병 들어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미용실 해라 그런 생각을 줘서 제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런데 제가 어린 것을 데리고 우리 아들 4살 먹은 데리고 제가 미용학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지금은 제가 조금 세련돼졌어요. 조금. 그때는 얼마나 촌스러운지요. 그때 사진 기절합니다. 바구리 파마 막 꼬불꼬불 바구리 파마를 하고 월남 치마를 입고 쓰레빠를 찔찔 긋고 제가 그 학원에 갔더니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아이고 시골 촌아줌마 애기 나지 않게 무슨 미용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진짜 노골적으로 무시했는데요. 저는 미용실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생계를 남편이 병들어 쓰러졌으니까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또 미용실 어쩔 수 없게 하게 됐어요. 근데 애들은 셋이고 시간은 없고 기술 배울 시간이 없어서 제가 남의 집에 한 달 동안 이제 남의 집에 취직을 했더니 그 주인이 기술도 안 일러주고 빨래해라 밥해라 빨래해라 밥해라 그런 것만 하면서 주인이 김양 제가 거짓말했어요. 아가씨라고 아줌마라고 안 받을 거면 거짓말 김양 나 팔 아프니까 이 드라이 줄 좀 잡고 있어. 하루 종일 드라이 줄만 잡고 있는 거. 주인 드라이 줄만 주인은 드라이를 돌리고 저는 드라이 줄만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 그렇게 한 달을 지내다 보니까
제가 그때 집사 됐어요. 27에 집사 됐는데 집사가 주일날 교회도 못 가고 일만 해야 되고 애들은 지네들끼리 밥도 못 먹고 라면만 끓여 먹고 다 둥글둥글 있고 막 엉망진창해서 하나님 제가 기술도 없고 면허증도 없지만 애들을 잘 키우고 싶어서 주의를 지키고 싶어서 제가 아무것도 기술이 없지만 머리도 해본 적이 없고 드라이줄만 붙잡고 있지만 제가 미용실을 차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겁도 없이 미용실을 25년 전인가요? 미용실을 조그만 미용실을 차렸어요. 근데 총무가 쫓아왔어요. 미용실 하면 안 됩니다 이 집에. 왜요? 앞집에서 고발했습니다. 무면허가 미용실 차렸다고 무면허가. 그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생명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주일 지키고 싶어서 애들 잘 키우고 싶어서 미용실 어쩔 수 없이 차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했더니 하나님이 김복희 집사를 불쌍히 여기사 저를 고발했던 그 앞집 미용사가 춤바람이 나서 나가버렸습니다. 저를 고발했던 그 여자가 남자랑 붙어가지고 남이 남자랑 붙어가지고 춤바람이 나가버렸어요. 그 손님이 우리 집에 줄줄줄 오는 거예요. 막 때려져서 오는 거예요. 그 집 손님이 이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요 손님이 줄줄줄 와도 자격이 있어야 기쁜 거지. 머리도 한 번도 안 해보고 면허증도 없고 남이 줄만 붙잡고 있다 손님이 오니까 가슴이 막 두근두근 떨리고 막 가슴이 아이고 큰일 났네. 나 머리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내가 남이 줄만 붙잡고 있다 왔는데 큰일 났네 막 가슴이 두근두근 떨려갖고 그때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를 줬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세요. 그리고 판이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머리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줄만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머리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긴 머리가 올려달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한 5분 정도 제가 불쌍히 해달라 기도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 주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생각을 줬어요. 야 너 걱정하지 마라. 그 머리를 쫑쫑쫑 따서 비누로 탁탁탁 찔러라. 수십 갈래를 따갖고 비누로 탁탁 찔렀더니 금방 내 업스타일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가씨가 아이고 유명한 원장 왔네. 유명한 원장. 야 5군데 3군데서 못 올리는 이 머리를 이 원장이 올렸어. 유명한. 그래갖고 제가 갑자기 면허증도 없고 머리도 한 번도 안 내본 인간이 갑자기 유명한 원장님이 됐습니다. 그래갖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했더니 2달 만에 면허증을 따서 미용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용실에서 제가 그렇게 돈도 없이 고생하다가 갑자기 돈을 벌으니까 교만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 누구를 찾아요? 겸손한 자를 찾습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교만하면 안 되고 교회가 아무리 커도 교만하면 안 되고 아무리 잘나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갖고요 제가 정말로 이제 돈이 벌다 보니까 교만이 들어서 주일날 교회 가면 목사님 비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나 빨리 끝나고 미용실 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나 주일날 손님이 몇 터지게 오는데 우리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한대야. 그러면서 목사님 판단하면서 은혜는 하나도 안 듣고 빨리 가서 문 열어서 돈 벌어야 이 생각만 빡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1년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노하셨는지 저를 이쁘게 보셨는지 어떻게 보셨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생각이겠지만 우리 남편이 저를 태워갖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팡 나갖고 눈을 떠보니까요 완전히 차가 폐차 일부 직전이에요. 차가 완전히 다른 차가 우리 남편이 갑자기 술도 안 먹는 집사 그때 안수 집사였는데요 중앙선을 침범해갖고 다른 차를 박았는데요 그 차 이제 앉아있는 청년들이 피를 뒤집어 쓰고 3명이 다 땅바닥에 드러있어요. 여러분 남들이 죽었다 남들이 피 흘렸다 그 남의 일이니까 신경 안 쓰지. 제가 그런 일을 겪어보니까요 기절할 일이에요. 기절. 그때 제가 기절했습니다. 기절해갖고요 한참 동안 기절해갖고 있는데 그때 저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고 20살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제가 그렇게 했지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돈에 연연하지 말고 돈을 따라가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음성을 듣고 제가 그때 이제 사고가 워낙 컸기 때문에요 사고가 워낙 컸기 때문에 성형 수술비까지 다 물어주고 나니까 저는 완전히 또 거지가 됐습니다. 완전히 거지가 돼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왔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 걸 믿습니다. 그때 절망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춤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영세민 아파트 들어가서 살길 영세민 아파트 들어가서 우리 남편도 뭐 회사도 안 다니고 그때 그렇게 할 때 제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되냐고 나 미용실도 못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준다고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너 노방전도 해라. 이때에 회개하고 노방전도 해라.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한테 여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니까 노방전도 하라고 하는데 당신도 어차피 직장도 못 다니고 나도 어차피 미용실도 못할 정도로 이제 완전히 우리가 망했으니까 우리 이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때에 생명 걸고 노방전도 한번 해보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노방전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과 제가 그때 노방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방전도를 1년을 꼬박 했는데요. 아침 7시부터 밤 10시, 12시까지 노방전도를 했는데요. 병원 가서 머리 공짜로 깎아주면서 전도했고요. 또 경로당, 양로당, 어린이 구하원 다 다니면서 머리 공짜로 해주면서 이제 노방전도 했는데요. 제가 노방전도를 해보니까 노방전도가 무엇이냐? 제가 정의를 내린다면 노방전도는 제가 해보니까 결실은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노방전도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왜 기뻐하시냐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길교회를 자랑하고 담임 목사님을 자랑하잖아요.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노방전도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랑, 노방전도. 둘째는 여기 길교회 자랑. 세 번째는 담임 목사님 자랑. 아멘이지요? 이게 노방전도요. 이게 안 되면 전도 못합니다. 이거 한 가지 중에 한 가지 빠지면 전도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우리 목사님 은혜도 없어. 우리 목사님 설교도 못해. 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진짜 여러분 전도하려면 목사님 존경해야 됩니다. 목사님 존경하지 않으면 전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실천입니다. 해본 결과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집사 때 저는 우리 고창훈 목사님 너무너무 존경했기 때문에 정말 자신있게 전도했어요. 우리 교회 와보라고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말씀도 잘하시고 너무너무 은혜스럽다고 그러니까 전도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노방전도 제가 1년을 꼬박을 했는데요. 그래도 뭐 전도는 많이는 결실은 많지는 않지만 수십만 명의 씨를 뿌렸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셨어요. 아멘이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6절로 37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와 씨를 거두는 자 똑같이 축복 준다고 써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씨를 뿌려야 이른 봄에 농부가 씨를 먼저 뿌려요. 결실 먼저 거둬요. 농부가 씨를 먼저 뿌립니다. 수만 평의 씨를 뿌리면 가을에 결실을 걷습니다. 그런 원리입니다. 그냥 노방전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예, 그래서 제가 정말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고만해갖고 목사님을 판단하고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길게 하냐고 목사님 판단하고 제가 그렇게 막 교만해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막 회개하면서 노방전도 1년 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이뻐하셨어요. 여러분 전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나 그거 느껴요 안 느껴요? 해본 사람만 알아요. 야 노방전도든 관계전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이뻐하시는 거예요. 치를 떨면서. 여러분 전도 해본 사람만 알아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막 느끼는 거예요. 1년을 그렇게 우리 남편하고 전도하다 우리 남편이 그때 이 언어가 싹 틀려버렸어요. 말도 좀 지금은 90% 나섰고 10%만 급할 때 전화할 때 급할 때만 더듬지 안 급할 때는 안 더듬어. 우리 정수 권사님이 잘 알아요. 우리 남편을. 지금 별로 안 더듬어. 급할 때만 더듬지.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이런 때는 영광의 박수 하나만 올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노방전도를 1년 동안 회개하면서 하니까요. 하나님이 야 김복희야 너 이제 관계전도 미용실을 둬서 관계전도 해라 이런 뜨거운 마음을 줬어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뜨거운 마음을 받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미용실을 둬서 관계전도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어느덧 우리 둘째 딸내미가 고등학교 여상 나오고 이제 미용을 그때 배웠어요. 배워서 야 혜미야 하나님이 노방전도 하는데 하나님이 미용실에도 관계전도 하래 혜미야. 그랬더니 우리 혜미가 하는 말이 엄마 나는 엄마처럼 이렇게 작은 미용실 변두리서 안 해. 나는 신도시 대전에서 잘 나가는 군산동 신도시에서 미용실 할 거야. 그래야 거기서 좋은 남자 멋있는 남자 많이 배운 남자를 만나지. 거기 갤러리 백화점 거기 남자들 멋있는 남자 수백 명이 깔려있어. 난 거기서 미용실 할 거야. 역시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그런 쪽이 머리가 잘 돌아가요. 머리가 잘 돌아가. 뭐 그러니 그럼 기도하자. 난 갤러리 백화점 안 가봐서 촌땡이라 모르는데 거기 멋있는 남자가 많냐? 엄마 거기 가봐. 어마어마해. 멋있는 남자들 깔렸어. 난 거기서 남자를 만날 거야. 그래서 혜미 말을 듣고 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하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서 그때 저를 잘 아는 원장님이 그때 저에게 3천만 원을 저의 통장에 넣어줬습니다. 박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미용실 그만둔 지가 10년 됐습니다. 그때 15년 전에 누가 3천만 원을 그냥 넣어주겠습니까? 제가 돈 달라고 안 했어요. 기도해달라고. 3천만 원 줘서 제가 2천만 원 빚을 넣어서 미용실 차렸어요. 우리 박 변호사님도 우리 미용실 오셔서 알아요. 미용실 3개가 쫙 있어요. 거기 미용실 아파트 상가에 미용실 3개가 1, 2, 3, 4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운데 미용실을 얻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에 2천만 원 빚을 얻어서 미용실을 하는데 이제 그래도 기도하고 전도하니까 미용실 잘 되겠지 하고 미용실을 차렸는데 역시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고 역시 성공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해봤잖아요. 20년.
해봤기 때문에 남편들이 사업에서 돈 벌면 남편들을 잘 존경하고 남편들을 잘 받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들 바가지 긁으면 안 돼요. 사업이 쉬운 게 아닙니다.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들도 돈을 벌어봐야 남편 심정을 알아. 제가 20년 동안 사업을 해보니까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손님 유치하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제가 양쪽에 미용실은 손님이 몇 터지는데 우리만 손님이 없어요. 원래 그런 미용실 믿었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손님이 딱 오다가 여기서 딱 정착하고 여기서 딱 끊기고 가운데는 워낙 유명하기나 해야 오지 안 와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나 안 돼서 나간 자리를 제가 얻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6개월, 7개월, 8개월 하다 보니까 오히려 빚을 1,000만 원 더 져갖고 2,000만 원, 3,000만 원 빚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빚이 1억이 있어도 손님만 잘 되면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빚도 있고 빚도 3,000만 원 있고 손님도 없으니까 얼마나 절망이 되고 힘드는지요. 그건 안 겪어본 사람 몰라요. 그날따라 손님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양쪽에는 손님이 몇 터진가 얼마나 위압감이 들고 막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막 힘드는지. 그래서 그날도 손님이 없어서 우두거니 앉아서 TV를 봤어요. TV를 보는데 그때 박변은 장로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교회 아시지요? 수십만 명 앞에서 저처럼 간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13년 전에 그때 제가 불덩어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불을 받아야 돼. 불.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하고 전도의 불을 받아야 불만 받으면 삽니다. 우리 박변은 그때는 집사님이셔. 어머머 세상에 저 박변은 집사님은 저렇게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저렇게 전도해갖고 세상에 여의도 교회 조영기 목사님 교회에서 간증도 하는데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전도해서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불덩어리가 들어가니까요. 막 제가 막 미쳐버렸어요. 근데요 사람 참 간사하더라고요. 5분 전만 해도 이 3,000만 원 빚 때문에 어떻게 하나 손님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 나는 여기서 있어야 되나 나가야 되나 막 갈 바가 없어서 진짜 갈대처럼 흔들리고 막 너무너무 심나는데요. 성령의 불 박배선 장로님한테 전도의 불씨를 받으니까 금방 내 근심이 싹 사라졌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그래갖고요 희망이 생겼어요. 금방 5분 후에 야 혜미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우리 혜미는 컴퓨터더라고. 손님 오셔서 컴퓨터. 혜미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야 우리 3,000만 원 빚었다고 고민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저 박병은 집사님 봐라 저 봐라. 저런 얼마나 저렇게 멋있냐.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어. 전도하면 저렇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혜미도 공부를 못하고 저도 공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끼리끼리 잘 맞아. 끼리끼리 맞아. 우리 혜미가 또 맞아. 우리 혜미가 안 돼. 그랬으면 안 될 건데 우리 혜미가 맞아.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래갖고요 우리 둘이 짝짝꿍이 돼갖고 갑자기 비전이 생겼어요. 혜미야 내가 시키는 대로 써라. 5가지를 써라. 근데 한국말로 쓰지 말고 일본어로 써라. 일본어로. 한국말로 쓰면 사람들이 질투하고 다 무시하니까 워낙 제가 비전이 커서 일본어로 썼어요. 우리 혜미가 공부만 모르지 아주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외국어를 끝내주게 잘해요. 근데 일본어로 뭐라고 썼냐면 첫째는 5,000명 전도. 목표를 크게 잡았어요. 5,000명 전도. 셋째는 세계적인 간증자. 둘째는 TV 간증. 넷째는 전도책 발간. 5째는 찬양 사역자. 여러분 그 비전을 크게 일본어로 미용실 앞에다 크게 써놓고 그거를 제가 컴퓨터에다가 편지를 써놨어요. 그것이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여러분 5가지 다 잡았어요. 기절할 일이요. 세계적인 간증자가 됐으면 제가 미국, 이스라엘, 독일, 캐나다, 필리핀 5개국인가 6개국 다니면서요 제가 간증했고 찬양.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찬양을 못하지. 저 찬양도 열심히 잘합니다. 찬양하고 외국을 가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혜미랑 저랑 어메이징 그레이스 프레스라면 미국 사람들이 수천 명이 막 박수쳐요. 모녀가 어쩌게 저렇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하고 간증하고 제가 살을 꼬집어 볼 정도로 제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더 쳤어요. 그래갖고 제가 아까도 봤지만요. 아니 서울 텔레비에 지방 TV도 아니고 서울 TV에 어떻게 7번 나가겠습니까? 어떻게 저 같은 식모 출신 거지 같은 인생이 어떻게 국민일보의 주방사로 나가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전도에 미쳤고 우리 박병은 장로님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 혼나면서 칭찬이라 받은 말도 안 해. 매일 혼나면서 저 잘되라 혼냈겠지요.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쩔 때는 막 울고 막 그러다가 아이고 나 잘되라고 혼냈겠지. 누가 나를 혼내겠어. 잘되라고 혼냈겠지. 그리고 또 제가 안위 받고 그랬는데요.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5가지 응답을 다 받았는데 책은 못 냈습니다. 여기 또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전도책 발간했는데 제가 책을 내려고 시간만 있으면 컴퓨터에다 다 전도한 글을 다 썼어요. 막 수천 매를 써서 막 저장을 했어요. 유명한 작가 목사님 다
그 정리를 했습니다. 착가복상 정리를 해야 됩니다. 돈 많이 들여서 정리를 했는데, 미용실 할 때. 그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국민일보 욕부장을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준비된 사람을 쓰시고 사람도 준비된 사람을 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육부장이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육부장 신문에, 그것도 신문에 제가 미리미리 글을 써서 준비했더니, 하나님은 결단코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쓰임받는다. 믿습니까?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같은 인생도 꿈을 가졌더니 꿈을 다섯 가지 다 이뤘어요. 지금 제가요, 늦게 목사가 돼서 저 목사 안 되려고 엄청 도망 다녔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자신을 알라. 저는 제 자신 압니다. 식무 출신, 그지 같은 인생, 공부도 못했고, 공부도 5점 10점 밖에 못 맞았고, 공부도 못했고, 다 인간도 안 난 학교만 줄줄 나왔고, 고등학교도 인간 안 난 학교, 신학교도 인간 안 난 학교. 저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환경이 그렇게 됐으니까 제가 어쩔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제 정말 명문대 나온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저같이 무지하고 저같이 책도 별로 못 읽은 사람도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워서, 제가 목사 안 되려고 어마어마하게 도망다니 지금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단칸방에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 있고, 대궐에 살아도 이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큰 교회는 아니더라도 작은 교회, 예쁜 교회 세워서 제가 꿈을 이루고 제가 이렇게 목회를 전도하면서 하지만 제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행복해 보이십니까? 행복합니다. 행복은 큰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저는 소원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도 잘 됐습니다. 저는 목사 되면서 물질도 다 풀렸습니다. 한 가지 고민, 영원한 고민. 어떻게 하면 전도를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 고민 하나밖에 없어요. 거룩한 고민입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어떻게 하면 전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천국 가서 근면유관 쓸 것인가? 자나깨나 그 고민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행복한 목사지요? 예,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참 미용실을 경영하면서 이제 맨 처음에 3천만 원 빚어서 그렇게 비전을 갖고, 얘야 혜미야 걱정하지 말자, 우리도 전도하고 찬양하면 박변원장님처럼 될 수 있어, 꿈을 갖고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고난이 유익이라, 손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혜미와 제가 앰프를 사고 마이크 2개를 사서 듀엣으로 날마다 2시간 3시간 찬양했습니다. 듀엣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혜미랑 저랑 손님이 없었기 때문에 미용실에서 듀엣으로 찬양했더니, 그렇게 찬양했더니, 저축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전도축제, 우리 유명한 전도축제 1회 때부터 우리 혜미와 제가 찬양할 수 있는 특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랬어요.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왜 제가 박수를 치라고 하냐면 이 분위기가 있어요. 우두건이 앉아갖고 아멘도 안 하고 박수도 안 치면 강사가 할 맛이 안 나요. 할 맛이 안 나. 그래서 제가 분위기를 띄우는 거예요. 중간. 이것도 강사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강사가 능력 있어야 분위기를 띄우시고. 우두건만 여기 뭐 솔직히 말해서 100년도 안 하는데 이제 우두건이 앉아도 아멘도 안 하고 박수도 안 치면 뭔 맛으로 강사가 여기서 하겠습니까? 강사가 유도를 해야지. 그래갖고 제가 세상이 진짜 그렇게 빚은 많고 손님이 없어도 꿈과 비전이 있으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꿈과 비전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혜미와 제가 손님이 없을 때는 찬양하고, 손님이 없을 때는 찬양하다, 손님 오면 전도하고, 손님이 없을 때는 찬양하고, 손님이 오면 전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뻐하는 짓만 골라서 했더니, 하나님이 가장 이뻐하는 것이 전도, 하나님이 가장 이뻐하는 것이 전도고, 하나님이 가장 이뻐하는 찬양인 걸 믿습니다. 기도는 대부분 다 주세요 달라고 하는 거지만 찬양은 100%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찬양하니까. 그렇게 했더니요, 그 미용실 바로 앞에 5분 가면 2,000명 다니는 큰 대형 교회가 있어요. 그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교인도 많아요. 그 교회에서 뭐라고 소문이 나냐면, 야, 기왕이면 저 미갈리 미용실 가자. 저 미용실은 찬양을 많이 한대. 라이브 찬양도 들을 수 있대. 저 미용실 가면, 저 미용실은 전도를 열심히 하는 미용실에, 이렇게 기왕이면 저 미용실을 밀어주자. 그 교회에서 소문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걸 믿습니다. 그 교회에서 막 구름대 벌떼같이 오니까요, 또 양쪽에 손님들이 다 와. 양쪽 미용실 손님들이 웬일인가 하고,
여러분 장사는 되는 데가 막 계속 됩니다. 웬일인가 하고 막 손님들이 구름대 벌떼같이, 그렇게 손님이 없던 그 미용실에 손님이 구름대 벌떼같이 오고, 학교 7군데 고등학교, 대구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 유성고등학교, 무성고등학교, 고등학교 막 때를 지어서 막 택시를 타고 와요. 우리 오해미 둘째 딸이 머리 자른다고 소문 나갔고, 혜미한테 머리 한다고. 근데요, 학생들이 20-30명 막 밀려있어요. 쭉 앉아있어요. 그래갖고 손님이 많으니까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돼. 야, 철수야, 내가 네 머리 해주면 안 되니? 안 돼요! 여기 원장, 늙은 원장한테 머리 하지 말라고 소문났어요. 늙은 원장 머리 못 온다고요. 제가 그때 50대인데 늙은 원장이래, 늙은 원장. 아, 기분 나쁘고 자존심은 상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전도하면 되지. 나는 전도하면 되지. 늙은 원장은 전도하면 되지. 여러분, 제가 면허증도 없이 대충대충 해도 진짜 머리 못해요. 저 머리 못했잖아요. 머리 못했잖아요. 머리 못해요, 진짜로. 이것도 요 그룹 말도 잤어. 밤새들 하기가 아픈데. 그런데도 머리가 잘 안 됐어요. 이렇게 제가 미용실 20년 했는데도 머리를 잘 못해요. 머리를 못해서 제가 미용실 원장이 됐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라. 우리 혜미는 머리 자르니까 2줄로 서서 혜미한테 머리 한다고 있을 때 제가 그때 미용실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고 주소 써서 제가 그때 전도를 많이 해서 제가 뭐 많이는 못했지만 200명 등록을 시켜서 제가 최초로 미용실 전도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문이 나서 손님이 몇 터지게 많으니까 제가, 야, 이때에, 지금 시간이 몇 시 됐어요? 이때에 내가 돈을 빨리 벌어서 3천만 원 빚 갚고 빨리 돈도 모이고 이제 진짜 멋있게 살아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한테 강력한 테스트가 들어왔습니다. 강력한 시험이 왔어요. 여러분, 축복이 올 때 시험이 먼저 올까요? 공짜가 먼저 올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시험이 먼저 올까요? 뭐 축복이 먼저 올까요? 반드시 시험이 먼저 옵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제가 목사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시험이 먼저 왔어요? 축복이 먼저 왔어요? 아브라함아, 100세의 난 아들을 죽여서 바쳐라. 그게 시험입니까? 축복입니까? 어마어마한 시험입니다. 그걸 통과해야 됩니다. 대가 지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대가 지불을 졌기 때문에 전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그 십자가는 대가 지불 안 했으면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6시간 동안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이 6시간 동안 물을 다 빼내고 죽을 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전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대가 지불이 있어요. 여러분, 대기업에 그냥 들어갑니까? 공부라는 어마어마한 토플, 영어 어마어마한 공부를 해야 대기업에 들어갑니다. 서울대 아무나 들어갑니까? 아무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둘째 사위가요, 미국 MIT 공대 나왔어요. 공대에서는 세계적 1등간 공대입니다. 공대는 뭐 서울대는 세계에서 100등 가지만 우리 둘째 싸움은 세계에서 1등간 공대 나왔습니다. MIT 공대. 거기서도 막 수석으로 나왔어요. 아주 세계적인 과학자입니다. 우리 둘째 싸움이. 근데 우리 혜미가 그런 말을 해요. 엄마, 우리 남편 공부하는 거 보면 징그러 지가 떨려. 잠을 안 자고 공부하느라고. 1시간 공부하고 스트레스, 1시간 공부하고 스트레칭하고 거의 20시간 공부한대요. 그러니까 MIT 공대 그런데 그렇게 수석으로 가겠지요. 아무나 그렇게 됩니까? 대가 지불해야 됩니다. 그거나 마찬가지로 저를 축복 주기 위해서 대가 지불해 왔습니다. 그때 제가 돈 벌어서 빨리 빚도 3천만 원 갚아야 되지, 이제 계획이 많이 있는데, 그때 마침 박변선 장로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복희 우애미는 내 말을 잘 들어라. 김복희 우애미는 지금 전도축제 1회다. 순천에 본향교회 1회다. 첫 번째다. 1회다. 미용실도 중요하지만 김복희 우애미는 나를 따라와서 전도에 도전을 받고 전도에 훈련을 받아라. 그때 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빚도 3천만 원 있었고, 또 제가 미용실, 이렇게 잘 되는 미용실을 문 닫고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남한테 맡기고 갈 수가 없습니다. 돈 다 떼먹고 뭐 힘들고 막 그럴 수가 없어요. 아이고, 제가 남한테 맡겨놓고 필리핀 갔다 와봤더니요, 돈도 다 떼먹고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막 엄청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아유, 그래갖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대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기도를 해갔어요. 막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빚도 3천만 원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미용실도 어마어마하게 안 되다 잘 되는데요, 때는 이때인데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요, 박변선 장로님이 오라고 하네요. 오라고, 전도축제 오라고 하네요. 어떻게 할까요? 2박 3일 문 닫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야, 너 아브라함 왜 축복받은 줄 아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죽일 만큼 대가 지불했단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베드로야, 그물을 버리고 저 자식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할 때, 안 돼요. 나 돈 벌어서 저 자식 먹여 살려야 돼요. 나 고기 잡아서 저 자식 먹여 살려야 돼. 그럴 수도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물과 그 제자들은 자기 자식과 처자식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세계적인 수제자가 됐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하나님 깨닫겠어요. 야, 베드로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베드로가 어마어마하더만요. 어마어마해요. 베드로 성당, 베드로 광법, 기념관, 베드로 막 어마어마해요. 야, 어떻게 해서 저 베드로 촌떼기, 고기 잡는 촌떼기가 저렇게 세상에 유명해졌을까? 그 이유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더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더니, 대가지불을 했더니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갖고요, 제가 그 두 가지를 하나님 응답 줘서, 맞다. 내가 한 번은 실패했지. 내가 장사 잘 낼 때 주일날 가서 목사님 비판하고, 왜 이렇게 목사님은 설교를 길게 해요? 왜 이렇게 목사님은 설교를 길까? 비판하고 내가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려고 교통사고를 통해서 때렸는데, 내가 지금 또 두 번째 기회가 왔는데 내가 여기서 못 깨달으면 내가 아니지. 내가 한 번은 실패했지만 두 번 실패하면 안 되지. 그래갖고 제가 그때부터 제가 박변선 장로님을 제가 2박 3일실 문 닫고 미용실 문 닫고 진짜 2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때는 장로님이 차비도 안 줬어. 오라고만 해. 근데요, 문제가 뭐냐면 가려면 2박 3일 문 닫고 와야 돼, 미용실.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20명씩만 하도 3일 문 닫으면 60명이 떨어져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30만원씩 20만원씩 번다 해도 3일 돈을 못 벌으면 100만원 손해가 납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그것도 힘드는데 우리 언니도 욕하지요, 사람들도 욕하지요, 원장님도 욕하지요. 다 욕해. 저 미쳤다. 저렇게 미용실이 잘 되는데 미용실을 해야지 왜 맨날 문 닫고 천도축제만 따라다녀. 막 다 욕하고 손님도 욕하고. 제가 한계성을 느꼈어요. 장로님, 저 더 이상 못 갑니다. 손님 떨어져, 돈 떨어져, 사람도 욕하고 더 이상 못 갑니다. 제가 선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박변선 장로님이, 그러면 김복희 우엠이 그럼 마지막으로 제주도 전도축제 한 번만 마지막으로 와라. 근데 제가 그때 빚도 많고 갈 형편이 안 됐어요. 손님도 막 떨어지고 막 전도축제 다니니까 갈 형편이 안 돼서 못 간다 했더니 우리 박 변호사님 전화를 9번 했어요. 9번. 못 가요? 와라. 못 가요? 와라. 못 가요. 9번 전화했어요. 그렇게 실갱이 이러니까 우리 정문수 권사님이 센스가 있어서 정문수 권사님 비행기 값을 붙여줘서 우리 혜미랑 저랑 비행기를 타고 이제 제주도 전도축제를 갔습니다. 그때 1,500명이 모였어. 1,500명. 제주도에서 1,500명 모인 거 처음이라네요. 거기는 그래서 사람이 안 모인다네요. 1,500명이 모였어. 1,500명. 전도축제를 그때는요, 그때 초창기는 PD도 따라오고 기자도 따라오고 다 따라왔어. 그때 당시 다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제 전도축제를 2박 3일 다 끝내고 우리 박 장로님께서, 여러분, 경대상에서 여러분, 저 김복희 우엠이 오늘 특송한 김복희 우엠이를 보세요. 세상이 미용실 문 닫고 노는 사람도 힘들 건데, 노는 사람도 지돈 쓰면서 힘들 건데, 노는 사람도 미용실 문 닫고 손님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손님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세상이 저 뭐냐가 이 전도축제를 전도하겠다고 저렇게 열정을 받겠다고 저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막 진돗개 우리 방편원 장로님 막 자랑을, 거품을 물고 자랑을 하니까 PD가 쓰대. 그걸 PD가 써요. 그리고 작가가 쓰고 또 이제 기자가 써요. 쓰더니 며칠 있으니까 미용실에요, 아까 보셨지요? 카메라 이만한 걸 들고 우리 미용실 취재를 해갔습니다. 우리 미용실 취재를 막 카메라 들고 서울 CBS 방송에 취재해가고, 서울 CTS 방송에 취재해가고, 국민일보에서 취재해가고, 졸지에 이 식무떼기 그지 같은 인생이 졸지에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그래갖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그 말씀을 믿습니까? 그 말씀을 5% 믿습니까? 그 말씀을 100% 믿습니까? 100% 믿는 사람에게 100% 역사가 있는 걸 믿습니다. 5% 믿는 사람은 5%만, 안 믿는 사람은 0%, 100% 믿는 사람은 100%. 여러분 100%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요, 그래갖고 갑자기 유명세가 터갖고요, 13년 전에 12년 전에 유명세가 터갖고 시작했고요, 제가요 이 시골쯤 댁에 안 가본 교회가 없이 대형교회, 서울, 부산 찍고 대구 찍고 서울 찍고 인천 찍고 어디 찍고 막 안 가본 거의 대형교회 거의 다 가봤습니다. 참 감사해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수강수 목사님이 장경동 목사님보다 더 은혜되네. 그러면 저를 2번이나 앵콜했어요. 참 왜 은혜됐을까요? 장경동 목사님은 아주 설교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저는 설교는 진짜 못하는데 제 삶이 서강수 목사님이랑 비슷하다네요. 그 서강수 목사님도 맨땅에서 헤딩했고, 김복희도 맨땅에서 헤딩해서 끼리끼리
이게 와닿는 거예요, 와닿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저렇게 고생했는데, 신학교 다닐 때 밥이 없어서 물만 마셨는데, 김복기도 저렇게 밥이 없어서 맨날 옆집에서 밥을 훔쳐먹었던 게 와닿는 거예요. 와닿으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뭐가 동감이 되니까. 필이 통하니까. 믿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졸지에 유명한 강사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제가 축복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냥 무조건 순종했더니, 우리 박변선 장로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더니 멍청하시듯이 겉도 공짜로 해라 그러면 예 아멘 푼수같이, 머리 50% DC해라 예 아멘 푼수같이. 그 재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약간 어리뜨가는 것이, 약간 푼수기가 있는 것이 아멘 아멘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했더니 오늘날 저 같은 정말로 무지한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하고 제가 끝나겠습니다. 이제 제가 자녀의 교육과 자녀의 축복, 어떻게 해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자녀를 어떻게 축복받겠는가, 그 두 가지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한 10분 걸릴 겁니다. 예, 저는 우리 큰딸이 41살, 40대 넘었고 우리 큰딸 40살인가요? 그리고 잘 나이도 모르겠어요. 전도에 미쳐갖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큰딸 40살, 우리 둘째 딸 37, 막내 아들 35인가 그렇게 됐어요. 다 실장가 다 갔습니다. 다 잘 됐습니다. 근데요, 40년 전에 저는 자녀 교육을 그렇게 시켰습니다. 일단은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 경혜야, 혜미야, 경원아, 엄마는 가진 것도 없고 땅 한 평도 없고 니네들한테 물려줄 재산도 아무것도 없단다. 그 대신 나는 외할머니한테 물려받은 재산을 너희들한테 물려주겠다. 천대만대 물려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경혜야, 혜미야, 경원아, 공부를 잘하면 좋지만 못해도 괜찮단다. 공부를 잘하면 좋지만 공부를 못해도 거기다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하고 생명 걸고 전도하고 생명 걸고 예배드리고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라. 그럼 너희들 평생 동안 행복하고 평생 동안 존귀하게 쓰임받고 평생 동안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단다. 제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40년 전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세뇌 교육을. 여러분 3살부터 여름 가요 안 가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우리 대전에서 제가 목회할 때는 우리 청소년들이 한 4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제가 웰빙 성전 시골로 가고 싶어서 시골 논산으로 이사 가서 이제 청년들은 좀 떨어졌어요. 거기 대전에서 시골까지 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 마지막으로 시골 가서 선교해라, 이제 그런 마인드도 주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시골로 제가 논산으로 땅 사고 이사 가서 교회를 졌는데요. 제가 청년들을 한 4, 50명 교육을 시켜보니까요, 진짜 3살부터 8까지 가더라고요. 못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가난해서 내가 배운 것도 없고 내가 아는 것도 없지만 우리 자녀만큼은 믿음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리라. 나는 우리 자녀한테 땅 한 평도 돈도 물려줄 거 없지만 나는 우리 삼남매에게 철저하게 자녀 교육을 시키라. 그리고 제가 새벽예배 갔다 와서 삼남매를 다 안수하면서 켰어요. 신명기 28장 1절 14절에 축복을 주셔서 그러면서 안수를 끼면서 그렇게 키웠는데, 반대로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키우더라고. 얘들아, 교회 가지마, 교회 가지마. 교회 가면 시간 뺏겨. 교회 갈 시간에 공부해야 서울대 가지. 교회 가지마. 교회 가면 막 머리끄댕이를 잡아가고 막 끌고 오더라고, 우리 친구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얘들아, 공부는 잘하면 좋지만 공부를 못해도 하나님을 생명 걸고 믿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니들 대로가 풀린다. 니들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그렇게 키웠어요. 세뇌 교육 시켰어요. 참 세뇌가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세뇌가. 그랬더니요, 지금 40년이 흘렀고 3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40년이 흘러서 30년이 흘러서 지금 우리 자녀들을 보고 친구들 자녀들을 비교해보니까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정치 돌아가는 거 보세요.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최고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최순실을 보세요. 오로지 돈, 오로지 명예 따라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모델로 삼아야 돼. 아, 난 저렇게 살면 안 돼. 그걸 모델로 살아야 되거든요. 제가 우리 자녀를 철저하게 그렇게 교육을 시켰더니요, 우리 친구들, 얘들아, 니들 내가 자강이로 모셔다 줄게. 시간 1분도 허비하면 공부해야 돼. 공부 자강이로 모셔다 주고 무시하고. 전 돈 없어서 그렇게 할 시간도 없었어요. 지들이 학교 가고 지들이 다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40년이 흘렀고 30년이 흘렀는데요, 아까 우리 둘째 딸 그렇게 날라리 같이 옷 입고 공부도 안 하고 여상도 바지 들어갔어요. 인문계도 못 가고 공부 못해서. 그런 딸이 세상에 그렇게 카이스트 공학박사하면 시집갈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날 결혼식을 하는 날 다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아이고 김복기 목사가 세상에 그렇게 전도하더니 저렇게 딸이 시집을 잘 갔대. 그 말이 여기서 들리고 저기서 들리고 막 쑥쑥 막 여기서 들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예, 그래갖고요,
세상에 우리 둘째 딸이 그렇게 시집을 잘 가서 참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하고 잘 살고요. 우리 막내 아들이 서울 명지대학교 다니다가 엄마 전도하는 걸 보고 나도 엄마처럼 전도할 거야. 나도 엄마처럼 전도해서 엄마도 저렇게 무식하지만 저렇게 전도해서 유명한 강사가 되는 나도 전도할 거야. 그래갖고 우리 막내 아들이 명지대학교 다니다 군대 가서요. 군부고만을 시킨다고 생명 걸고 군대에서 전도하다가 사단장한테 발탁돼갖고요. 사단장 막 특혜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특별 휴가를 받아갖고 휴가 많으면 다 금식기도가 우리 아들이 금식기도가 그렇게 하고 얼마나 군대에서 전도를 많이 했는지요. 세상에 서울 명지대학교 다니다가 군대 갔는데요. 이제 너 같은 애가 군중이 돼야 돼. 그래갖고 신학기도 안 다니고 우리 아들이 군중하다가 십자가를 탁 타고 휴가 나와서 엄마 나는 특별휴가 나왔어. 사단장 특별휴가 나왔어. 엄마 나는 특별휴가 나왔기 때문에 나는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해야 돼. 나는 누를 때가 아니야. 그렇게 해서 우리 아들이 신학교를 다녀서 지금 여기 울산에 부목사로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아름답게 쓰임받고 그 담임 목사님이 야 오경원 목사도 부목사지만 여기 너도 나랑 똑같다. 여기 강대상에서 설교하라. 여기서 강대상에서 설교시키시고요. 얼마나 우리 아들이 존귀하게 쓰임받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아들은 사역지를 몇 군데 다녀봤지만 월급을 딱 타면 200만 원을 타던 사례비를 300만 원 10원도 안 주고 다 전액을 다 바쳐요. 교회다가 첫 사례비를 가는 데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너 같은 애 없다. 오로지 하나님에 미쳤어요. 우리 아들이 오로지 하나님에 미쳐.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미쳐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제가 며느리를 얻었는데요. 우리 아들이 전도하다가 끼리끼리 만난다고 전도하는 며느리를 얻었어요. 근데 우리 며느리가 이름이 조아라인데 우리 조아라가 가난한 집딸이에요. 가난한 집딸. 얼마나 가난한지요. 그 사돈네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 사글세를 못 내는 거예요. 40만 원. 엄마 아빠가 사글세를 못 내갖고 맨날 나가라 해도 나갈 데가 없어요. 나가라 해도 주인이 나갈 데가 없어. 40만 원 못 내갖고 그렇게 가난한 집딸 제가 며느리 얻었는데요. 우리 며느리 얻을 때 저도 그때는 힘들었지만 우리 며느리가 드레스를 못 입어갖고 제가 카드로 드레스를 해서 입혀서 우리 며느리가 한복 입어서 남 입던 며느리 한복 입고 결혼했어요. 근데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아름다운지 천사같이 아름다운지 저는 우리 며느리 때문에 감동받았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처녀 때부터 수십 년 동안 동화작가 이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써요. 처녀 때부터 7년 동안 해서 우리 교회 개척할 때 맨 처음에 우리 며느리가 500만 원 그 계약금 받은 걸로 토대를 해서 우리 교회 개척을 했어요. 몇 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어머니 제가요 이탈리아에서 동화작가를 뽑는데 세계적인 동화작가를 뽑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며느리 하나가 뽑혔습니다. 하나가 뽑혔어요. 하나가 이탈리아에서 세계적인 동화작가 뽑는데 우리나라에서 우리 며느리 거 하나가 뽑혔어요. 봐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라. 우리 며느리가 그 가난한 집 지난마 사글세도 못 내서 나갈 데가 없는지 엄마를 돈 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 갖고 개척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 며느리 친정엄마가 얼마나 여러분 가난하려면 확실하게 가난해야 돼. 확실하게 가난하니까요. 나라에서 돈 7천만 원 주대요. 나라에서요. 방도라고.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우리 아들이 인터넷 어떻게 조사해갖고 우리 장인 방도지 한다고 해보니까 나라에서 7천만 원 보조받아갖고 7천만 원 방 전세 의도 좋은 거 못 듣는데 제가 친방 가봤더니요. 1층 2층 화장실 2개 끝내주게 인테리어에서 어마어마한 호텔 같은 이사 갔어. 어머머머 이게 어쩐 일이야. 7천만 원짜리 집이 왜 이렇게 좋아. 그랬더니 우리 아라가 우리 며느리가 진엄마 사글세도 안 내주고 교회를 먼저 쳤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집을 친정집을 그렇게 하나님께 나라에서 그렇게 해준 줄 믿습니다. 근데요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 한 번은. 근데 우리 며느리가요 1차 2차 3차 어머니 제가 첫 번 500만 원 어머니 개척 자금 됐지만 이제 제가 이탈리아에서 이게 저기 동화작가가 제가 상금 타면 어머니 건축해 주겠습니다. 야, 너 말만 해도 이쁘다. 너 이렇게 이쁘냐. 너 천사 같은 며느리도 내가 감사하다. 말만 들어도 감동된다. 나도 그렇게 못 얻었다. 근데 우리 며느리가 1차 2차를 500만 1차 2차를 첫 번에는 지난만 알게 받쳤는데 나중에는 지난만 미안한 게 몰래 제 통장에다 입금시켰어요. 어머니 이거 갖고 건축하세요. 그래갖고요 논산에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거짓말은 금방 듣던가.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귀여운 아름다운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와보면 너무너무 귀여워요. 너무너무 저같이 귀여워요.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를 우리 며느리가 1차 2차 3차 돈을 내서 밑받침이 돼서 교회는 작지만 우리 며느리를
통해서 성도도 돈 조금 내서 그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저는 수백억을 줘서 교회 친 것보다 행복하고, 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어쩌면 며느리를 잘 얻어서 며느리가 그 1차, 2차, 3차를 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밑바탕을 세우다니 제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 나도 1차, 2차, 3차 다 못 바치겠다. 나도 목사지만 나보다 네가 믿음이 더 좋다. 그래서요, 우리 삼남매, 우리 큰딸도 시집 잘 가서 다 잘 살고 믿음에는 다 순종하고, 그러니까 제가요, 동창회를 가도, 야, 너는 어떻게 자식들이 그렇게 잘 됐냐? 시댁에 가도 어떻게 너는 그렇게 자식들이 잘 됐냐? 다 그런 말 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작은아버지, 시댁 작은아버지가 3명 있습니다. 3명 있어요. 3명이 하신 말씀을 제가 통계를 냈습니다.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아버지 3명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조카 며느리야, 감사하다. 세상에 너를 우리 가문에서, 오시 가문에서 내가 진짜 훈장을 줘야 되겠다. 세상에 우리 조카, 내가 아주 친족하니까 우리 조카가 말이나 안 더듬냐, 돈이나 뭐냐, 병이나 안 걸렸냐, 5만 가지 말 더듬지, 돈 못 벌지, 승진 안 좋지, 5만 가지 다 안 좋은데 그런 남편을 잘 끝까지 받들어서 장로를 만들더니, 네가 미용실 하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네가 또 목사가 60에 목사가 되더니, 네 아들이 목사가 되더니, 네 햄이 그 둘째 딸 그렇게 날라리 같은 애가 세상 시집을 잘 가서 저렇게 하더니, 네 며느리가 세계적인 통화가 작가로, 야, 우리 오씨 가문에서 5대를 쫙 조사를 해봤다. 150명, 200명이 넘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니네 가문이 가장 잘 됐고 니네 가문에서 세계적인 스타가 다 나왔다. 이렇게 작은아버지가 그러면서, 작은아버지가, 야, 나는 예수를 안 믿고 불교를 믿고 평생을 나는 십자가를 저주하고 십자가를 싫어. 내가 비행기 탈 때 우리 작은아버지 다 회사 사장이 회장이에요. 내가 비행기, 미국 같은데 비행기 탈 때 나는 십자가를 저주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 있다. 너를, 조카 며느리 너를 보니까 하나님 있어. 너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래갖고 우리 작은아버들이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제가요, 이혼할 위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참다 못해서 여러분 요즘에 성격만 안 맞아도 이혼합니다. 저는 안 맞는 것이 수천 가지예요. 돈 못 벌지요. 일단 돈 못 벌지요. 말 더듬지요. 아주 고집이 황소고집이지요. 제 말 안 듣지요.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고 돈도 못 벌지요. 막 회사만 가면 쫓겨오지. 제가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하루는 제가 이혼하려고, 아기를 낳고 아기를 걷고 이혼하려고 제가 밤새더라고 울다가 보따리 싸고 이혼하려고 눈이 펑펑 오는 날 바깥을 나왔더니 갈 데가 없어요. 아기를 낳고 아기를 걸리고 이혼하려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막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남편하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못 살겠어 이혼하려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네요. 갈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그냥 많은 열매를 맺고 그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제가 오시 가문의 미랄이 될게요. 하나님, 제가 썩어질게요. 제가 다시 이혼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오시 가문에서 미랄이 될게요. 그리고 참고 인내하고 참고 살았더니 지금 제가 60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장 멋있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다 부러워해요. 교회는 작지만 다 부러워오고, 야, 성공했다, 성공했어. 저는 한마디로 인생 역전, 인생 성공한 하나님의 영원한 스타가 됐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찬양, 여기에 모이는 우리 한양 찬양하고 끝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는. 여기에 모인 우리 같이 해, 시작.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은 다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주신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